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리다는 말과 젊다는 말은 조금 듣는 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다라는 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저 사람 어린 것 같아 라면 왠지 그 느낌상 철없는 것 같고 좀 그래 보이죠.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분 젊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젊은 사람처럼 생동감 있는 것 같고 뭔가 진취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느낌과 젊다라는 그 말의 느낌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지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가장 혈기왕성했었을 때, 또 생동감이 있었을 때, 뭐라도 하려고 꿈꿨을 때, 그때를 좀 더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건강할 대로, 가장 건강할 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에 통증이 생겼을 때 뭔가 가장 건강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가장 후회했던 그런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의 결정을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겠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습 또한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육신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영역, 육신이 오늘 말씀처럼 낡아지는 것, 나이가 들어가서 삐거덕거리고 낡아지고 고장이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안티에이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정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젊어 보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은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 엄청난 동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겉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육신만 그러냐? 우리 육신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낡아져 갈 수도 있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은 아직까지 늙어질 수 있는, 젊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젊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젊어질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에 나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1년, 2년 시간이 계속 지나고 육신이 낡아지면서부터 자꾸 옛날의 모습들을 자꾸 다시금 되뇌이면서 옛날에 나의 모습은 이랬고 옛날에 나의 신앙은 이랬고 옛날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랬고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돼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보다 더 젊어지는 것이고 생각과 뜻이 새로운 것 그리고 미래적인 것들을 더 꿈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은 신앙이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노쇠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노쇠는 세력고됨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육신과 함께 계속해서 노쇠해져요. 구태의연해지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됩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이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살아와야지.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래요. 그냥 지금껏 예배 드렸던 대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지금껏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지. 지금껏 내가 걸어왔던 대로 걸어가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육신만 낡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하시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을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만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히려 더 험지, 오히려 더 어려운 곳, 오히려 더 힘든 곳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새로워지는 삶의 그런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계속해서 영혼은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에 이랬던 모습, 옛날에 그냥 편안했던 모습, 옛날에 안위했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새롭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노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주신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그 아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겁니다. 낡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성경에 갈렙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갈렙은 조금 변방에 있는 사람이죠. 그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에 포함이 됐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다 반대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가서 치면 됩니다라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정벌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세 이상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14장쯤에 나오는데, 그래도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옛날 이야기로 조언해주고 그렇게 사는 삶도 충분해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너네들 예굽에 있었을 때 기억나? 내가 예굽에서 예굽 사람들과 같이 벽돌을 만들면서 뭐 저저저 얘기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 일어났던 일들, 요즘 말하면 썰을 푼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홍해를 건너봤어? 그러면서 내가 홍해 건너가면서 이따만한 상어도 봤다고.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하기도 벅찬 나이에요. 85세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기에 충분한 나이에요. 85세면. 지금도 85세면 힘든 나이인데 그때 85세도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85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은 흔히 요즘 말하는 꼰대가 아니에요. 어른이었어요. 어르신. 그는 겉모습은 낡아졌지만 그는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광야에서 얼마나 용맹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렙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시선을 받고 있지만 갈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나이가 들면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꼭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에 안주하거나 단지 과거만 바라보지 않거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충분해, 그냥 지금까지만 하면 돼, 뭘 더 하려고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볼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볼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볼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늘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은 꿔야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신 분 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서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누가 비대면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통찰력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85세의 나이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주들 재롱을 보여야 될 나이에 더 큰 꿈을 꾸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과거 40년 전이나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돌아다니면서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수없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내가 85세가 됐지만 난 여전히 쌩쌩하다. 난 지금도 싸울 수 있고 지금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갈렙이 그렇게 육신이 강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유다의 최고 지도자, 어쩌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 나이가 가장 많이 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멈추려고 하지 않고 더 크고 더 원대한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달았을 때의 시점이에요. 정복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시점에 몇몇 정복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 그 시점에서 갈렙이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됐지. 우리가 정복해서 살만한, 우리가 정착해서 살만한 곳이 이제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쯤
그리고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특히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강성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전사였고 태생적으로 힘이 센 그런 부족이란 말이죠.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괜히 부딪혔다가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그 노구를 이끌고 난 여전히 싸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그들만 유일하게 찬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 85세의 이 갈렙을 여전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더 밟을 수 있어. 나는 더 지경을 넓힐 수 있어. 난 지금에 만족하지 않아. 난 지금에 주저앉지 않아. 더 큰 것을, 더 넓은 땅을 내가 밟을 것이다. 그곳에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아무리 무지막지한 족속들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갈렙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신 같이 들었지 않느냐, 그 약속 지금 기억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쳐보겠습니다. 내가 저들과 전쟁을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소서예요. 이미 저 땅은 자기 땅인 거예요. 갈렙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미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르신의 모습인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충분히 잘 싸웠다. 이 정도 정복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도 될 나이고 해도 될 그런 명분도 충분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절대로 그 영혼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은 85세가 됐기 때문에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예전처럼 내가 싸울 수 있어. 말이 그런 거죠. 어떻게 85세의 노구가 그 옛날처럼 40세의 그 청년처럼 그렇게 움직이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주저앉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쪽으로 옮겨, 저쪽으로 해, 이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설선수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렙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꿈이 있고, 나는 여전히 열정적이며, 나는 여전히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게 갈렙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어르신의 모습인 거죠.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육신과 같이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신앙도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죽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 미래적인 생각, 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옛날 전통 그 모습에 안주하다 보니까 교회가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 세워졌다 사라지고,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앙인들도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통합축도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구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교회와 신앙도 스스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나약해지고 죽어갈 수 있어요. 그냥 과거의 모습만 되뇌이고 과거의 생각만 되뇌이고 그러면 안 돼요. 과거의 부흥했던 모습, 과거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미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얘기하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난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전성기가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200명 모였는데, 어린애들만 주일학교만 50명 60명 모였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예전의 것만 회상하고 생각하면 교회의 전성기는 이미 예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전성기가 끝났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쇠퇴밖에 없어요. 그러면 쇠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옹정교회 전성기가 왔습니까? 저는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줄 전성기를 꿈꾸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젊어질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교회가 더 점점 젊어지고 교회가 더 역동적이 되고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마음처럼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 요즘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딱딱해지고 경직되고 굳어버리면 결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옛날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낡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갈 수 있어요. 육신의 늙어감보다 영혼의 늙어감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20대인데 영혼이 이미 나이 한 100세 든 사람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 그래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음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죽으면 되겠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합니까? 내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죽음부터 걱정해요? 내가 언제 죽어야 되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런 말은 좀 그러지만 죽이실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우리의 역사를 써갈까요? 더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산지를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움직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고 신앙인들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뭐 그냥 편안하게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다녔으면 내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왔다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스스로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육신보다 영혼은 더 빠르게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이 쉽게 사람들이 신앙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야 믿음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살려야 하고 늘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 성장은 부흥이어야 해요. 영적인 부흥은 새로워지는 영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영혼은 부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움이 주어지고, 그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늙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늙어가면 내가 내 몸을 내 뜻대로 할 때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마저 늙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육신이 어렵고 육신의 움직임이 어려워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못해,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충분해, 괜찮아, 만족해. 여러분, 그러고 멈춰버리면 영혼은 급속도로 죽어가요. 교회도 급속도로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침마다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 팔의 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새로운 것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도 죽고 나의 믿음도 죽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십시오. 갈렙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움직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젊어져야 돼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서 이젠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룩해 놓으실 그 뜻,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젊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에 불같이 주의 일을 꿈꾸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옹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여러 질병으로 혹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픔과 통증이 사라져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은 새로워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을 전성기를 꿈꾸며 이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